몇 번 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올해는 못 갔지만 우리 2019년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2024년 25년에 가서 우리 교회를 5개 우리 성교회까지 6개를 세우고 왔는데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예. 오늘 이 화면을 다시 한번 본 것은 올해 못 간 아쉬움을 좀 달래고 어떻게 보시니까 다솜씨 감동이 어떻게 많아요. 감동이 막 이렇게 있는데 못 가보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또 우리 김종훈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헌신하셔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1명, 2명 전도하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도 어렵게 살던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전도가 많이 됐거든요. 여기는 20명, 30명 운막 같은 데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저렇게 시멘트를 건물을 세워주면 우리로 하면요. 빌딩 세운 것 같아. 뭐라고요? 빌딩 세운 것 같아. 그래서 뭐 내장재도 없어요. 날씨가 1년 내내 똑같으니까. 창문도 아까 보셨죠? 유리창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철로 뭐라고 그러나 왔구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1년 내내 저기서 비가 오나 뭐 눈은 안 오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눈물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해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비가 오면 이 황토로 지은 이 움막으로 지은 집이요 무겁잖아요. 젖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들도 목사님인데 우리도 어려우면 그렇지만 거기를 못 벗어나는 거야. 그 움막 같은 데서 계속 그렇게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는데 성도는 항상 어떻게 돼요? 저렇게 사람이 있는데도 10명, 20명. 그러다가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오면 움막이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가짜다. 능력이 없다.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중간에 길에 가다 보면 모스크 사원은 조그만 거 큰 거 가다 보면 하나씩 뚝뚝뚝 서 있어요. 시멘트로 저렇게 져놓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대단하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 좋은 건물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알라는 부자고 예수는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전도가 안 돼. 근데 저렇게 성전만 져놓으면요. 우리가 가면 우리 옛날에 미국인들 유럽 사람들 오면 막 좋아했던 적이 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막 달려오는 거예요. 신기하다고 보려고. 그래서 우리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었나 몰라. 사진 찍자고. 그 하나도 저는 받지는 못해요. 왜 누군지도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또 가보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안 가면 저렇게 건물을 세워도 그냥 이렇게 몇 명 오고 안 돼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가면 외국인들 본다고 그리고 또 우리가 대단하진 않지만 뭐 선물을 가잖아요. 빵이든지 과자든지 선교에서 준비를 하면 또 그거 하나 받으려고 또 오는 사람도 있어. 그럼 막 200명, 300명이 이렇게 모여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날 끝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복음을 듣고 뭐 여러분 통역을 지금 제가 3번 하는 거 나왔네. 영어 1번 하고 우간다 말하는데 저기 지방에 또 가면요. 그 부족의 또 언어가 또 있어요. 그러면은 또 통역을 또 해야 돼.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가디 이러고 한참 기다려요. 몇 마디 못해. 그냥 몇 마디 하면 그냥 20분이 확 가버려요. 그런데도 이 복음을 듣고 주일날 교회 와요 안 와요? 와요. 물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지워지면 그래서 20명, 30명 모이던 교회가 200명, 300명 모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이렇게 선교하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떤 분은 갔다 오셔서 에어컨을 안 킨대. 왜 그런가 그랬더니 갔다 오니까 너무들 막 어렵게 살잖아요. 맨발로 다니고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에어컨을 안 켜고 아껴가지고 또 세운다고. 그래서 그 집은 남편이 먼저 갔어요. 남편이 갔다 와서 에어컨을 안 켜. 부인이 바가지를 긁는 거야. 당신 왜 그러냐고. 당신도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재작년에 2024년에 그 문 집사님이라고
저희랑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계속 울어.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 TV로는 봤는데 진짜 눈앞에 와서 보니까 정말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아마 얘기만 듣고 영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아마 감동이 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여러분 또 기도하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아멘이 안 나오네요. 기도하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그 땅을 밟으세요. 여러분도 다른 데 유럽 여행 갈 생각하지 말고 제주도 5번 갈 거 모아가지고 선교하러 가세요. 유럽 여행 가서 그 건물들 멋있는 거 보는 거 그거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렇게 선교지 가서 여러분이 딱 보고 오면요, 여러분 일생이 달라져요.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이들 데려오는 부모가 있더라고. 처음에는 저런 애들은 왜 들어왔나.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말썽 피우던 애가 바뀌었어. 사람이 저런 걸 한번 보더니. 그리고 어떤 애는 계속 게임만 해. 그러더니 거기서 처음에는 계속 게임만 하고 핸드폰만 쳐다보더니 나중에 이제 오려고 그러니까 자기 가기 싫대. 여기 있고 싶대. 그 뭐 친구도 사귀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또 이런 비전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지금 돈 버느라고 일하느라고 나름 열심히 여러분 커리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선교지에 가보면요, 여러분이 커리어가 왜 필요한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절제해야 되는지, 왜 절약해야 되는지, 왜 내가 헌신해야 되는지,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결단해야 되는지, 이게 틀이 잡히는 거예요. 아무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지? 100번 들어도 소용없어. 눈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큰아들이 누굴까요? 저 서양의 선교사님들을 먼저 보냈죠. 근데 보니까 그들은 이분들의 눈물을 제대로 닦아주질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막내를 보냈습니다. 막내가 누굴까요?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해도 그 흙으로 지은 운막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헌신해서 이렇게 성전을 지어주니까 저들에게는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여러분 보셨지만, 영상에다 담을 수는 없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소리를 내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이분들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른 걸 의지할 수가 없어. 나라도 의지할 수 없어. 왜? 나라는 가난하고 독재자가 들어서서 국민들 힘들게만 하고, 투표하는 거 얘기해 줬죠? 투표할 때 어떻게 하는지. 상호는 기억나? 목사님이 투표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우간다에서? 이렇게요. 선거날 되면요, 사진을 2개 붙여놔요. 이 사람, 이 사람. 그래서 가서 쓰는 거야. 너가 찍을 사람 앞에 가서 서. 그러면 그 앞에. 저는 사람들이 막 모여있길래, 우리 순희 씨가 왔네. 사람들이 막 모여있길래, 아니, 저분들이 뭐 하나 그랬어. 근데 그게 투표하는 거래. 거기서 사람들이, 본인 자리 가게 두세요. 사람들이 서가지고요, 자기가 찍을 사람 앞에 가서 쓰면 그 머리수 세는 거야. 얼마나 원시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디지털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렇게 어려운 나라니까 참 제가 마음이 상하는 건 뭐냐면, 1년 내내 옥수수 농사를 져가지고 몇십 가마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걸 팔아요. 그런데 우리 핸드폰 하나 사요, 못 사요? 그걸 못 사요. 그 돈이 안 되는 거야. 1년 내내 농사 져. 나라가 이렇게 가난하니까, 자기들이 사는 게 이렇게 가난하니까, 여러분 어떤 다른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누구에게만 두는 거예요? 주님께만 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소망 둘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망 둘 곳이 많다는 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돈도 많죠. 복지도 잘 돼 있죠. 나라도 잘 살죠. 여러분 사는 형편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사는 집도 좋죠. 타는 차도 좋죠. 말만 하면 부모가 학원 보내주죠. 말만 하면 저 연예인이 입고 있던 옷 입고 싶으면 맘만 먹으면 또 웬만하면 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들 곳이 너무 많어. 소망들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님만 바라보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빛과 소금 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신 있게 아멘 해도 돼요.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여러분의 소망이 나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소망이 주님께로 모여야지 잘 먹고 잘 산다고 부족함 없이 산다고 점점 저 유럽 사람들처럼 소망이 다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처럼 열정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아는 게 많고 너무 가진 게 많고 너무 능력이 많으니까 저렇게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하지 않아도 다 나라에서 먹여 살리고, 예? 부모님이 먹여 살리고 누가 먹여 살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애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해 인생 앞에 베푸시는 애가 어찌 크지요.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쌓아두시는 은혜가 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은 아버지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형들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는 그냥 양치는 평범한 보통 소년인 거예요. 내가 어떤 다른 것들을 바라볼 것이 없어요. 그는 오직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왕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하 5장에서 왕으로 세워지는 걸 봤는데,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을 여부스민 족속이 살던 예루살렘 성도 정복을 했어요. 그죠? 뭐 한 해발 600m 정도 올라가야 되는 아주 천의 요새입니다.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지혜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들이 물을 길어먹는 수로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공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트로이 목마보다 이게 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떻게 물이 길어 올라가는 그 구멍을 통해서 군사들을 보낼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별 감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게 영화로 만들어지면요 트로이 목마보다 더 스펙타클하고 서스펜스하고 아주 스릴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우린 점점 잘 됩니다. 우리는 점점 좋아집니다. 아멘. 아멘. 저를 보세요. 제가 이 소리를 몇 년 전에 처음 들었을 때 그 목사님이 계속 우리는 주 안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좋아지긴 뭘 좋아져. 코로나가 와가지고 성도들도 안 나오고 교회는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구만. 좋아지긴 뭘 좋아져. 속으로 그 말을 흉 봤어.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주 안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점점 나아지고 있구나.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해서 변하는 게 없는 것 같고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맨날 그 자리인 것 같고, 아니 어떻게 보면 더 나빠지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상호를 보면서도 상호한테, 상호가 시합을 잘했든 못했든 상호야 너는 주님 안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어. 네가 아멘 해야지. 이번 주에도 시합을 했는데 잘했는지 못했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안 물어봤어요. 물어보지 마. 지금 그럴 거 없고 좋아지고 있다는 건 분명해. 아멘.
10번 잘못하다가 한 번 잘할 수도 있는 거고 90번 잘못하다 한 번 잘할 수도 있는 거야.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잘하면 앞에 실패했던 것은 링컨은 28번 실패했대요. 사업도 실패해서 빚을 몇십 년간 갖고 뭐 상원의원 가기 전에 뭐 하원의원부터 다 실패하고 부통령 선거도 탁 떨어지고 근데 대통령 되니까 어떻게 돼요? 대답들을 못하죠. 대통령 되니까 앞에 거 다 어떻게 해요? 다 이게 좋은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좋아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통일왕국의 다윗이 이렇게 12지파가 다 통일된 상태에서 세 번째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는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요 따라합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데 이 다윗이 이렇게 세워지니까요 주변에서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엄청난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백항력과 목수들을 동원해가지고 집을 지어준다고 그러고 다 그 앞에 와서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쓸만한 사람으로 세워지니까 다윗에게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그 김혁인 전사님이 2019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모아 성전을 세웠을 때 전도사님이 그때 이렇게 방 2칸짜리 전월세를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사업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그래서 자녀들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이사를 가고 싶어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서 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성전을 세운 마음들을 주시는데 나는 이걸 쓸 때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이 마음을 주셔서 처음에는 계속 거부하고 그러다가 주님의 확실한 음성을 듣고 나서 헌신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했어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성도사님 집을 줄 겁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전사님 이렇게 다 이름을 적어놔요. 시샘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멋진 집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들어는 보셨나? 그거 LG인가요? 어딘지도 몰라 본인이 살면서. LG래요. 뭐 하여튼간 그런 집을 주셨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코로나 와서 남편이 버스 운행하는데 전혀 실업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도 오고 중도금을 못 내니까 못 내면 계약금 낸 거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어떤 날은 울면서 기도하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칭찬할 때도 있고 때로는 권면하고 또 이렇게 꾸중할 때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게 제 간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잘 되기를 원했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길을 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은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집도 주시고 물론 그 안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시면 쓸만한 사람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은 꿈 같은 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꿈 같은 일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아멘. 다윗을 상대할 자가 없어요. 거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그 나라를 이렇게 높이신 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전에는 조공을 바치고 블레셋이 침략하고 다른 암몬 족속을 침략하고 매일 그거 견디느라고. 근데 이제는 어떻게 상황이 완전 바뀌었어. 그들이 와서 어떻게 머리를 숙이고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윗은 뭘 알았다고? 이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라고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니야, 내 능력이 아니야, 내가 똑똑해서 아니고 당신이 잘 참아서도 아니야, 당신이 잘 견뎌서도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걸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그 다음번을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던져보셔요. 이렇게 줘보셔요. 줘보시는데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사람이고, 사울 같은 사람, 하나님이 더 이상 기름 부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것을 알아요. 이것을 아니까 다윗이 여러분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법궤예요,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죠? 저 안에 뭐가 들었어요?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상징, 하나님이 살아계신 상징물들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법궤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전쟁에 나갈 때도 법궤를 앞세우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뜻이면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그림은 뭐냐면 이 법궤가 이렇게 옮겨간 가정에 실로에 있다가 했다가 블레셋에 빼앗겨서 있다가 베세메스로 항소를 통해서 기란 여아림에 가서 여러분 저기서 어떻게 돼요? 20년 동안 법궤가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헤브론에 가서 자기 동상 세우고 내가 왕이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돼요? 20년간 저 구석에 쭈그러져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 중앙 실로로 가져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왜 아멘? 왜 소리가 그래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도 보시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싫어할까 아시죠? 그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은 보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 야 하나님 기뻐하시겠고, 야 하나님 복 주시겠고, 할렐루야. 야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겠고, 저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여러분 눈에도 보면 보이죠, 그죠? 마찬가지.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6장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6장에 보니까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목동이었던 다윗, 그저 평범한 양치는 소년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치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 것일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부담스러워하던 그 법궤를 제자리에 갖다 놔야 돼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정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물론 정치적인 종교적인 어떤 이유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이 법궤였을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이 되고,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고, 예배가 그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예배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찌하든지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목장 모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제가 좀 율법적으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한 번 한 번을 다 세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세요. 분명히 헛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조건,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서 태어났고, 우리 집안이 어떻고, 내가 어떤 학교를 다녔고, 내가 무슨 학위를 받았고, 내가 지금 외모가 어떻고, 내가 이뤄놓은 게 어떻고, 우리 집이 몇 평이고, 내가 지금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내 소유가 그 사람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뭐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뭐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법궤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운반하는데 원치 않는 일이 생기는데 1절부터 3절 우리 빠르게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부대하러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베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할렐루야. 바할레 유다라는 지역은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이 사는 산골 이름입니다. 이곳에 법궤가 20년 동안 방치돼서 이 법궤를 운반하려고 그러는데 원래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법궤를 어디다 했어요? 수레에다가,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옮기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법궤를 이 사람들이 메어 오려고 하다가 이게 무겁기도 해요. 그죠? 거의 1톤이 좀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은 무게가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 되는 거를 사람이 들리니까 무겁겠죠. 그래서 소가 끄는 달구지에 실은 거예요. 이거 아주 효율적입니다. 편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법궤는 눈에 보기에는 그냥 물건이니까 이렇게 뭐 아무데나 실어서 옮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누구의 임재의 상징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쓰이는 물건을 그냥 마이크라고 안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물이라고 그래요. 성스러운 물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니까. 이게 밖에 나가면 뭐 세미나 하는데 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니까 이걸 성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물 하나 떠다 놓는 것도 여러분 그냥 컵에다 갖다 놓는 거지만 이 컵은 여러분이 막 사용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이건 강대상에서 쓰는 성물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쉬운 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3절에 보시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그물을 싸고 그랬습니다. 양쪽 고리를 메어가지고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저렇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어깨에다가 메고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지금 행차하신다. 옛날에 임금이 행차해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가마에다가. 그래서 저걸 사람의 어깨를 메고 가는데 그게 무거운데요. 성경에요. 무겁다는 내용이 기록이 돼야 안 돼요. 한 번도 이거 메고 가는데 무겁다고 안 해.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졌어요? 저 법궤를 제사장들이 발을 딱 디디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쫙 갈라져 버렸어요. 몇 킬로를 걸었는지 몇십 킬로를 걸었는지 모르지만 육신적으로는 저게 무거울 법도 한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무겁게 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셔요. 조금 전에 우리가 우간다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참 송구한 말씀이지만 우리 형편에서 쉽지 않아요. 아직도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하려고 하시지만 생각만 하고 계신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 코칭에 화요일마다 목사님들이 한 40명, 사모님들이 40명 이상 이렇게 모이는데 여기를 보세요. 40명 이상 모이는데 그분들 중에 이렇게 우리 전체 아울리치 가는 거는 몇 명씩 데리고 참여는 해요. 그런데 우리처럼 제가 일부러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엊그제 제가 들은 말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교인들이 마음을 다 모아서 이렇게 아울리치를 가는 교회는 지금 없어요. 30개 교회 정도가 되는데 없어요. 나름 수련회도 가고 뭐 외국에 뭐 비전 투입도 가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 우리처럼 시골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아울리치를 키우는 교회가 없어요. 전체 가는 건 따라가는데 여러분 보실 때는 이 일이 쉬워 보시고 아니면 평범해 보이는 일일지 모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의 대답을 바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아울리치를 가려고 그러면 꼭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러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 교회도 사실은 잘 제대로 못 세우고 못 섬기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교회를 돕겠다고 가니까 이거 사실은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나 잘해 이럴 수 있어요. 너나 잘해. 옛날에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100여 년 전에 120년 전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자국에서 듣던 말이야. 영국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올 때도
아니면 뭐 다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올 때도 다 자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뭘 거기까지 가? 뭐 거기 상터 틀고 있는 사람들 뭐 안다고 거기까지 가? 그런 말을 선교사님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너희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부족해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옆 사람하고 따라합시다. 부족해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법궤를 수레에 싣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내 편리함을 찾으면 우리가 아울리치를 못 갈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의 성전을 못 지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 교회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도 비가 새고 우리도 부족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전심전력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는 것은 블레셋의 방법이에요. 블레셋의 베세메스로 가는 거 황소에다가 법궤를 실어 보냈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저주받을까 봐. 블레셋의 방법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이고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세상의 인간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리한 수련회나 편리한 어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돼요? 영혼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는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6절부터 7절입니다. 5절부터 시작. 다윗의 이스라엘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 소고,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여기 참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했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이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일까요? 나는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나는 법궤가 떨어질까 봐 붙잡은 건데, 나는 교회 다니면서 이게 주의 일이라 생각했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고상해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아멘을 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시간이 없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죄인들의 손에 팔려서 인자가 죽어야 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고 이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하면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주님 모른다고 안 할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내가 존경하고 3년 동안 따르던 스승님을, 내가 사랑하는 분을 죽겠다는데 그냥 보내는 게 육신적인 도리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당연히 붙잡아야죠. 저 같아도 붙잡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다가 엄청나게 서운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예수님 그런 말씀 누구에게도 안 하셨잖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네가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야. 여러분이 이걸 제일 어려워하죠. 여러분이 잘 하시는데 이게 내 의지, 내 의인지 하나님의 의인지 이걸 제일 어려워하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 믿다가도 이 부분에 딱 걸리면요, 이게 잘 해결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볼 땐 이게 분명히 맞거든. 이게 도리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어떤 거로 보나 이게 분명히 맞아.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래.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그 입장이 아니신 분들은 이 얘기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데 이런 입장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요. 제가 이렇게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세를 원망불평하고 이렇게 했을 때 뭐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설교를 그 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이 상담을 하러 와요.
교회에서 이러 있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내가 하나님의 의인지 내 의인지를 제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건너편에서 시간이 없지만 경매당에서 막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빨리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라도 줄 때 받아서 성도들 더 떠나기 전에 뭐 어떻게 하시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막 끝까지 십자가가 내려가면 안 될 것 같고 교회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저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저한테 또 그러는 거야. 목사님, 그건 목사님 의가 아닐까요?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아니, 나는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죽기 살기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가스는 끊겨가지고 애들 브루스타에다 물 끓여가지고 학교 보내고 TV도 끊겨서 안 나오고 교회는 경매당에서 빨간 딱지가 붙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교회를 지키겠다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저보고 그거 목사님 의가 아닐까요? 저하고 가까운 사람이 그 얘기를 할 때 너무 화가 나더라. 야, 내가 하는 게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냐? 막 화가 막 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그게 당신의 의일 수 있어. 당신은 그걸 맞는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당신의 의일 수 있어. 하나님은 당신이 맞는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고 그랬어요. 잘 이해 못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옳아요. 이게 신본주의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대부분의 일들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민주주의를 해도 돼요. 그러나 신본주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 우리 교회에서 지금 회의해가지고 우간다에 성전 세웁시다. 우리 지금 아울리치 갑시다. 제가 회의하면 지금은 여러분이 다 찬성하시겠지만 그 전에 싫어하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입 다물고 일주일 동안 거기 돌아라. 여러분 회의했으면 통과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임보란 집사님 시 웃으시네. 통과 안 되죠. 저 같아도 거기 안 있어요. 그건 죽으란 짓이지. 그걸 왜 하겠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다 생각하는 바를 추구하고 사시는 건 아직도 여러분 예수 믿어도 내 의로 사는 거예요. 그게 10년 믿는다고 20년 믿는다고 30년 믿는다고 바뀌는 줄 아세요? 안 바뀌어요. 그걸 깨닫고 깨져야 내려져야 바뀌는 거지 예수 오래 믿었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목사들이 여기서 설교하고 있어도 그게 내 의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얘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 근데 여러분 이걸 아멘하면 여러분에게 길이 열리는 거고 아멘을 못하고 아직도 내 옳은 곳에 붙잡혀 있으면 30년, 50년을 예수 믿고 100년을 예수 믿어도 그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각에 이것이 좀 편리하고 이것이 좀 쉬워도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누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아까 1절, 3절 우리가 넘겨주세요. 황성실, 아까 본 말씀인데 처음에는 메고 가려고 그랬어. 근데 이게 불편하고 무겁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어떻게 3장이었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6장 1절부터 3절인데 어떻게 했다고? 수레에다 싣고 가버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법궤 모셔오는데 군사가 몇 명이래요? 3만 명. 여러분 법궤 가지고 오는데 군사가 3만 명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죠?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이전에 메어 오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레에 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사가 억울한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지키는 우사를 치셨을까? 이 3절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법궤를 이렇게 신는데 하나님 뜻대로 했습니까? 자기들 평소 습관대로 했을까요? 평소 습관대로 했겠죠. 그죠? 이게 무거우니까 내가 쉬운 대로, 내가 편하는 대로, 내가 옳다 생각한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소가 움직이면서 법궤가 떨어질 거 하니까 손을 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짓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 습관적인 의식 때문에 그래요. 이 습관적인 의식은 어디에 올까요? 가치에서 오는 겁니다. 가치는요 여러분, 내가 오늘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할렐루야. 이번 주도 여러분 더우셨죠, 그죠? 학교 다니고 또 직장 다니고 일하시기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물론 휴가를 갔다 오신 분도 계겠지만 저기 준혁 형제는 지금 어제 어머니 아버지 이사한다고 밤새 이삿짐, 아니지 밤에 하지 않았죠. 낮에 그 더운데 이삿짐을 나르고 제가 예배 시간에 느낄래, 아이고 피곤해가지고 못 일어나는구나. 육신은 너무 피곤한 거야. 근데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할렐루야. 우리 뭐 어르신들 그렇지만 우리 뭐 김정부 장로님도 그렇고요, 김정은 집사님, 나이 드신 분들은 잠을 잘 못 주무시잖아요, 그죠? 밤새 막 잠 못 자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어. 할렐루야. 평상시의 습관은, 의식은 가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내 뜻이 중요한가? 하나님 뜻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내가 쉬운 쪽을 택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가치를 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가치를 나 자신에게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영국 선교사님을 박진철 선교사님 만났는데 23년간 사역을 하시고 한 30년 계신 분인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웨일즈 지역에, 영국은 그 성공회가 국교 아닙니까? 근데 그 웨일즈 지역에 460명의 성공회 신부들 중에 본어게인,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은 채 5명밖에 안 된대. 자기들이 고백을 했대.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성직자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서 태어났다는 고백을 460명 중에 5명만 하더래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여기 앉아 있지만 아직도 가치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치를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얘기하기 싫으시죠? 나한테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내 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가치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잘못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에 보니까 경외지심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성도님들은 보면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체험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 뜻을 내세우면서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자체가 기적이고 어마어마한 간격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그러는 건요, 뭐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법궤를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인 성전 중앙에 실로에 가지고 와야 되겠다. 시온성에, 예루살렘에 가지고 와야겠다. 내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성경책 팽개쳐두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가지고, 아니면 그것도 일 있으면 안 나오고 내가 여유 될 때만 와서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들춰보는, 이래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법궤를 내 삶의 중심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럼 다윗은 법궤 앞에서 어떻게 됐을까? 따라합니다. 넘겨주세요. 따라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됐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5절 말씀이 길지만 우리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길을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오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의 집으로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의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다해 춤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 불고 메어오니라.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읽었지만 양해해 주시고,
오베데돔의 집이 지금 복을 받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행렬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 법궤를 가져오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오베데돔은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셔러 오는데 그 안에서 3개월을 있었어요. 3개월을. 근데 여러분 이 법궤가 들어올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이 다윗이 어떡합니까? 춤을 막 추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춤을 막 춰요. 춤을 추다가 보니까 여기는 옷이 벗어지는 장면은 없는데 아마 이렇게 옷이 벗어졌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사울의 딸 미갈이 그 흉을 보고 이런 일이 또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왕이지만 그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며 즐거워할까? 다윗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고 모든 가치를 누구에게 뒀을까요? 주님께 둔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고 내가 춤추다가 바지가 벗어질지언정 나는 누구를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숭배하지 마시고 내 형편 따라 내 환경 따라 예배도 드렸다 안 드렸다 목장 모임도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가치를 둬요? 하나님께 가치를 두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그 다윗을 흉봤던 사울의 딸 미갈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만 얘기하면 22절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뒤에 나오지만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한편 미갈은 집안에 있는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그 머리에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우고 그 몸에는 옷을 입었다. 사무엘상 19장 13절 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갈은 사실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가 아니니까 참된 예배자가 춤추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공감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흉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줄까요? 몰라줄까요? 몰라주는 거예요. 너 왜 그러고 사니? 휴가 때 이렇게 아울리치러 가고 전도하라고 땀 뻘뻘 흘리면서 내 돈 써가면서 이렇게 봉사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임보란 집사님은 여기 팔이 무릎이 막 멍들었대. 그 성극하느라고 너무 넘어져가지고. 근데 이번에 아울리치 가서 또 하라고 그러니까 진짜 겁이 나나 봐. 아대를 사주세요. 집에서 아마 남편이 놀랬을 거야. 당신 왜 그래? 그래도 어떻게 돼요? 멍들어도 임모란 집사님께 묻겠습니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은 안 나빠.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 우리의 가치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 시계를 차셨는데 저는 그 시계를 스마트워치를 비싸서 당근에서 5만 원 주고 샀어요. 우리 딸이 사줬어요. 그래도 난 기분이 안 나빠요. 너무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조심스러워서 해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그래도 기분은 안 나빠. 새 거 더 좋은 거 많지만 기분은 안 나빠. 내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 가치는 우리 성도들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제천에도 가자, 남해도 가자, 제주도도 가자, 울릉도도 가자. 이번엔 어디로 끌고 가요? 서산으로 가자. 다음번에는 우간다로 끌고 갈 거고 다음번에는 도미니카로 끌고 갈 거고 안성원 집사님 원하는 멕시코도 갈 수 있어요. 안성원 집사님 멕시코 모자 쓰고 수영 기르는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네, 현지인 같아. 어디 가나 현지인 같아 안성원 집사님.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게 다 뭐예요? 가치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뭘로 세우고 싶어서? 제자로 세우고 싶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미갈은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베데돔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20년 동안 이 법궤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거기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20년 동안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는. 그런데 3개월만 법궤를 모시고 있었는데도 오베데돔은 어떻게 해요? 그림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3개월만 모시고 있었는데도 그 집에 어떻게 돼요? 11절 보니까 시작.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할렐루야. 20년을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다고 했다고도 역사가 없을 수 있어. 그런데 3개월을 믿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니까,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와 온 집이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요. 넘겨주세요. 역대상 15장 18절 시작. 그 다음으로 그들이 함께 스가랴와 벤가야 시엘과 스마롯과 여유엘과 운나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와 마타데와 엘리블레와 믹네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그 다음에 26장 8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이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인 오베데돔에게 난 자가 62명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했던 오베데돔, 3개월이란 짧은 시간이지만 20년을 법궤를 모시고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나로 사는 사람, 나를 우상으로 섬기고 내 의로 사는 사람에게는 기적은 없어요. 그러나 3개월을 믿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사는 사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려고 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그가 잘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그 자손이 62명인데 그 자손들 대대로 복을 받는 기적이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